제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느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신앙생활을 전혀 해보지 않은 어떤 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가치들을 설명하고 또 증언한다면 그것을 쉽게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이미 사회계 지경에서 많이 경험한 바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사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선포를 포함합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쉽게 동의하고 쉽게 그것을 끄덕일 만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때에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재림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일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들이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활에 관하여서 논쟁하는 당시 예수님 시대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부활 논쟁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고 또 천사도 없다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도 있고 영적인 존재들은 늘 있으며 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와 같은 논쟁의 주제를 가지고 자주 부딪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잘하였다고 칭찬하신 모습이나 그들이 고백하는 그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온전한 것이라고 인정하신 예는 없습니다. 성경에서조차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 논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정의 내리신 것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활에 관한 메시지, 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어떻게 선포되어져야 할지 오늘 우리의 삶에 사도 바울의 선포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 없다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논쟁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활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살아나신 것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날 영원한 산 소망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에 관하여서 단지 그러면 언젠가 죽고 난 뒤에 죽음에 넘겨진 뒤에야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 그 또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장차 어느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이루어질 영원한 심판의 날이 있을 이름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하여서 단지 막연한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만 치부한다면 그것은 진정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 마르다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건 제가 앞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알고 믿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심을 내가 오늘의 때에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오늘 내가 믿고 있기에 우리들 또한 영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 은혜도 있지만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된 은혜,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의 삶을 오늘의 때에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부활신앙의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이 부활신앙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 부활신앙을 선포하고 가르치려고 애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기도받았던 그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만 바뀐 게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나 자신의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자아가 죽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 모든 삶의 가치가 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죽음의 경계선을 넘는 은혜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가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처럼 다시 태어난 것처럼 성령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스러움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한 은혜 안에 그의 삶에 깊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매일 매순간 맛보아야 될 이유,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또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다메섹의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무엇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생명과 전부를 걸고 늘 선포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자면 오늘 내 안에 어떤 은혜가 있어야 합니까? 나에게도 역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만난 주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부활신앙을 가질 때 생명의 역사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겠죠. 사실 이 부활의 신앙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두 가지였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부활의 신앙이 선포되어질 때의 반응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과 그리고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동일한 4장 3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그 부활의 신앙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 때 나를 통해서 증언되어진 부활의 신앙과 그 믿음의 선포는 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사셨고 우리도 장차 그렇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어떤 이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이고 전혀 무가치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선포한 그 메시지에 어떤 한 영혼은 어떤 한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 고백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계와 교회 강단에서 사라진 메시지에 관해서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사라졌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이상 선포하지 않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더 이상 고백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어떠한 차원에 있습니까? 그저 우리의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돈해주는 정도의 말씀을 듣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좀 더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더 잘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복음을 듣길 원하십니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약속과 복음의 메시지는 단지 오늘 내 삶에 당면한 인생의 아주 얄팍한 혹은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문제가 다 사소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삶을 사는 문제에 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이것은 사소한 문제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언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메시지, 여러분 이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세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생명을 얻은 자 되어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여서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 신앙의 고백에서 흔들림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한 글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의 모습이고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청산받은 우리의 삶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도 무엇일까요? 그 부활의 신앙을 오늘의 때에 되새김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의 때가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내 삶의 현재형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에 속한 것들을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도 보면 그와 같은 부활에 참여하는 삶에 관해서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에 이르는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늘 부활하신 그 주님, 지금 내 앞에서 나보다 앞선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내가 도달하고자 하고 그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6절 말씀에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7절에도 보면 전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당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한 여러 메시지들 가운데 유독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여서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신문당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오늘 내 삶의 소망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소망이 영혼에 속한 것이고 부활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관한 것이며 오늘 내 삶의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삶의 문제를 진단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망 때문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삶을 살았고 그 부활의 소망 되시며 부활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것에는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어 이렇게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상급을 받기까지 끊임없이 외치고 고백하고 선언해야 될 믿음의 선포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사도 바울의 편집글들에 나타난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정리해 보면 사실 그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오셨다가 가셨고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영적인 가치를 오늘의 때에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빼놓고는 우리의 믿음을 논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늘 이하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사나요?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메시지와 재림의 복음 메시지가 우리 안에 견고한 신앙의 가치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요동하지 않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지 않은 견고한 집을 지은 자들과 같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어서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 매이고 영원한 사한 소망에 매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에 견고하게 세워진 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기까지 오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과 재림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영원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철저히 맡기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오늘의 때에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뜨겁게 만나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